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고자 한다면 뭘까요? 네, 승리입니다. 네, 센스 너무 좋으시네요. 자, 승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표면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서 있어요. 그 영적 사투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힘에 부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주저앉을까, 포기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현재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육의 고단한 이 현실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영적 승리에 대한 쟁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요,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이름은요, 평야라는 뜻입니다. 평야 또는 휴식처, 쉬는 곳, 이것이 르비딤의 지명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마름의 갈증을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르비딤의 지명의 뜻대로 한동안은 정말 큰 만족과 쉼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비로소 몸과 마음이 평안해졌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 평화와 같이 참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영이 쉬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굴곡이 없다고,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이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치른 전투의 상대입니다. 창세기 3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유괴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누구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요, 육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주저앉은 우리의 영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승리의 높은 그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육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을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대로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아말렉의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했고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전투의 승패의 흐름이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 승패의 흐름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서 있는 그 산꼭대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동안에 자신은 산꼭대기에 서 있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리라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그냥 서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확고하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다 하는 뜻이에요. 즉, 여호수아 혼자 모세가 싸움터로 보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이전에 그 지팡이를 생각한다면 정말 하찮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어요. 홍해를 갈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을 가르고, 오늘 본문의 1절 이후에 반석에 물을 낼 때에 그 지파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다 하는 행위는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그 기도를 쉬게 될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투는요,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괜한 걸 묻나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찾기가 어려운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에 있어서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려 기도를 쉬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쓰러지고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버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해가 지도록 손을 들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끝까지 신실했다, 끝까지 성실했다, 끝까지 버텼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버티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승리를 위해서 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칼을 들고 그 전쟁을 보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손을 들고 버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손을 들고 버텼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싸워 승리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으며 버티며 행해내야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손을 내리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버텼을 때에 그 승리를 목도할 수 있었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정말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누구에게는 때로는 암흑과 같은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버팀으로 우리가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기도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나의 기도의 손뿐만이 아니라 돕는 손길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갔을 때에 계속 버틸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오늘 본문에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편과 모세의 저편에서 모세의 연약해진 그 팔을 함께 들어 올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협력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돕는 자의 손길이 없으면, 협력하는 자의 손길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유능한 차장님이시지만 우리 웅이의 도움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의 복음 사역의 승리의 모든 일에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음을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집사님께서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의 골자는 힘들 때 늘 교회에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또 주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또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함께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협력되고 주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여러분 사실 행복이에요. 교회 안에 모두가 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모두가 너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두가 나 같다고 생각한다면, 일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변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실험실에서 실험가들이 정글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수많은 짐승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짐승들을 몇 마리 이렇게 제거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정말 성가시게 계속해서 제잘거리는 새들을 없애봤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숲이 정말 금방 아주 적막해졌고, 적막해지자 못해 공중묘지 같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숲이.
이번에는 평소 나뭇가지와 이 숲을 계속해서 망가뜨린다고 생각한 원숭이를 없애버렸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숲은 곧 나무들로 엉키고 뒤덮이게 되었고요. 그 밑에 햇빛이 들지 못하는 부분들은 썩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럽고 정말 보기도 싫은 그 뱀을 제거해버렸다 그래요. 쥐의 천적인 뱀이 사라지니까 숲이 온통 쥐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쥐들이 계속해서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벌레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결국 숲이 병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는 보기 싫어도 서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공존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뿐만이겠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지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신앙의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연합함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함께 우리가 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기대하지도 말고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나부터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론과 훌은 전쟁 중에 모세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기도를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위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것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아론과 훌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았겠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또 처절하게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건지를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세가 그 피곤한 팔을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기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지, 구태여 못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손을 들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승기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바라보다 보니 그들은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또 모세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을 만들어서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는요, 이 영적인 연합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몸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몸뚱이는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없으면 교회의 여러 가지 외침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자, 아무리 헌신하자, 봉사하자, 좀 전도하자, 선교도 하자, 하나님 앞에서 좀 옳게 헌금 생활도 하자,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그것이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의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신앙의 경험을 내가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들, 내가 승리한 것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자매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보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모세가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 처음부터 모세의 부탁이나 명령을 통해서 모세의 팔을 잡았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팔은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부축해줬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모세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 일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동일한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투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셋 다 힘들었겠죠. 올려진 그 팔을 셋 다 놓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함께 연합했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기도 혼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작한 기도에 아론과 훌의 기도의 힘이 더해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연합하여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요, 저는 싸우는 손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라 명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칼을 쥐고 아말렉과 직접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물리적인 또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다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심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숨어 관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여러분 눈치껏 내 마음에 꺼림이 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 싸움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쳐서 싸우고 무찔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내어준, 세상의 것들에 빼앗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여러분들만의 승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싸워 무찔러야 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직접 싸우러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힘이 들다고, 여유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지금은 상황이 아니라 나는 두렵다고.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후에, 좀 더 만들어지고 나면, 좀 더 안정적일 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지금 나가서 싸우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기에 여호수아는요, 우리 용사라고 기억하고 있죠. 사실 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예 군대가 아니에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긴 시간 광야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제대로 군사적인 훈련을 받을 만한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군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때에 다 준비된, 진열이 다 갖춰진 아말렉 대군이 왔을 때에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라, 가서 싸워라, 가서 이겨라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고 계시기를 영원히 우리의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여러분들만의 아말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빼앗아가기 원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 친히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의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 또 신앙의 삶에서 행해 나가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를, 세상과의 싸움을, 육적인 싸움을 행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야훼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서 나가면 승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와 그 싸움 가운데서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 시대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쓰러져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의 승리 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육의 것들을 이기셨으니, 악한 영들을 이기셨으니,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셨으니, 그러니 자녀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이미 보장해 놓으셨음을 믿고 함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한번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